아까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참 피곤하대요. 우리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한 가지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일은 끝이 없고, 내 앞에 닥치는 일도 끝이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끝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끝이 없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 자기 인생의 영광의 때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참 암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WLI라고 하는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들어서시는 황금 같은 시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1000명의 목사님 가운데 20%. 몇 명입니까? 200명. 근데 황금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러서 다음 세대에 가장 선한 영향을 남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그 20% 중에서 또 10%.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말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성취를 누린 사람이 그렇게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기를 쭉 나눠놓고 한번 나누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기는 여러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기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죠. 어느 가문에 태어날지,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할지, 어디에 보낼지, 어느 나라에 보낼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된 것이죠. 근데 이 유아기, 특별히 3세 이전의 이 유아기 때에 뇌의 뇌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대뇌와 좌뇌와 우뇌 사이에 조인트 역할을 하는 뇌관이 있는데, 뇌관이 발달되는 때가 3세까지예요. 3세까지 그 아이의 그 인생을 자라가는 모든 밑판이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그 뒤의 교육은 그것을 좀 더 끌어내어주는 교육이에요. 없던 것들이 잘 만들어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06번지. 이게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놀았던 기억은요, 울진의 기성면에 살다가 후포로 이사 왔거든요. 집 뒤에는 큰 산이 있었어요. 태백산맥의 줄기산이 있었고, 집 앞은 100m만 달리면 동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도 좋고 바다에 가도 좋아요. 특히 바다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주 사람은 앞에 봐도 산이고 뒤에 봐도 산인 그런 산골 출신입니다. 주 사람은 바다에 가면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산에 가야 시가 나옵니다. 들판에 핀 꽃을 보고 시가 나오는데, 저는 들판에 핀 꽃은 아무런 느낌이 별로지지 않습니다. 산과 바다의 그 암석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참 많아요. 시골 출신이어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대구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모르던 세계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음악이라고는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음악책을 딱 받으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명은 알았습니다. 다장조만. 다장조 이외의 모든 계명은 몰랐어요. 나도는 자리표가 있는 것을 제가 중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성가대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음표를 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음악적인 소양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바리톤이고 소리통이 커서 그런데 저음이 잘 나긴 하는데 음정이 약간 처지는데, 합창단 다닐 때 선배가 저보고 너 16분의 1음 쳐졌다 이러는데 16분의 1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반음도 못 외우는데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에 뇌간, 이 뇌간이 대뇌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추의 역할을 하는데 개발될 때를 지나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렸을 적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고 70점은 올라갑니다. 가요방기계에 찍으면 95점 나옵니다. 자, 좋은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고를 받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불신자 부모를 만났을 때, 또 방임형 부모를 만났을 때, 정서적 분리를 시켜주지 않는 부모를 만났을 때는 이 하나님이 주권기 유아기가 그의 인생의 암흑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암흑기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암흑기에 떨어지면 일어나려고 하면 2배,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혼한 자기를 버린 남편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아들을 보니까 남편 닮았거든. 밥도 안 챙겨줘요. 끔찍한 자기 아이인데 기본적인 것을 해주긴 하는데 정서적으로 거의 남같이 대하는. 왜?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바른 거예요? 남편을 보는 거죠. 그걸로 자녀가, 여자아이가 나를 대신한 아내를 닮았다든지 이럴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내치는 그런 부모들. 그런 부모를 만나면 이때에 유아기 때 아주 그 암흑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슈퍼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드가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적, 정신적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대가가 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담학자로 막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한번 추적 60분 해보십시오. 편모설화에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자기 상처 때문에 파고드는 거예요. 자기 아픔 때문에 파고들어서 답을 찾았다, 테라피를 찾았다 막 그러는데 정동섭 박사 이런 분들 다 자기 상처가 많은 분들, 자기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답을 찾은 사람들. 인생의 주권기 유아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암흑기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암흑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 은사를 받는 때예요. 초등학교 시절, 사춘기, 청소년기, 대학을 들어가고 또 취업하려고 결혼하는 이런 단계까지 자기 인생을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 은사를 받는 데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적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때죠. 이런 인생의 기초적 은사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다음 때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어두움은, 사단은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암흑기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순간들마다 사단은 우리를 암흑기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올무에 걸리면 사춘기 시절에 10대 때 뜻도 모르는 이유 없는 방황을 한 번 해서 불장난처럼 한 번 잘못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흔히 10대 아이 때 방황의 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 한 번의 실수에 고리를 걸어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중독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딛고 일어나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
자, 마음에 결심한 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나면 그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황의 시기를 보낼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성교제를 할 수도 있고, 반항, 부모에게 끝없이 반항하는 것. 사춘기 시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들 속에서 부모의 권위 속에 살아왔던 것을 떨치고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반항적인 건 당연해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우리 애가 왜 그러지? 아니요, 그때입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될 그때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때예요. 근데 그때를 반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는 거예요. 엄마 말에 무조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대적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심지어 그런 방황 속에서 학교 안에서 그 일장입니까? 일진에만 들어가서 폭력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고, 알파코스의 우리 모집 사님이 조커를 했는데요. 제가 리바이벌을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선도 선생님께서 교문에 다 서서 짝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다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 학교의 교복이 뭔가 하면은 까먹었어요. 그 학교의 교복이 까만 팬티였어요. 까만 팬티인데 다들 까만 팬티 입고 오는데 저기 빨간 팬티 입고 오는 거예요. 야, 빨간 팬티 이리 와. 선생님, 저 일진인데요. 우리 일진이가 돌아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열받아가지고, 일진이면 일진이지. 또 있다 보니까 저쪽에 망사 팬티가 오는 거예요. 뭐라? 너 망사 이리 와. 선생님, 저 하복인데요. 자, 이유 없는 반항의 시절에 자, 적고했습니다. 폭력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고, 통계를 보면은 인터넷 음란물에 이렇게 접해본 아이들이 90%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60% 정도, 술을 마시는 아이들이 한 90%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비전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많을 텐데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시기를 지나서 중년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중년기에 들어가면 이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이 없었던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때 되면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놀아보자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가서 제일 신나게 노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가서 안 가보셨어요? 어른들이 가서 놀이공원 가서 열심히 타고 노는 것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중년기가 되면 빈둥지 등원을 해서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 내 아이 늘 말 잘 듣는 아이가 나에게 반항하는데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옵니다. 여성 경우에는 폐경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때는 사별을 참 많이 겪을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 인생의 든든한 후견자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삶을 나누었던 배우자, 자기 아내가 먼저 죽는다든지 남편이 먼저 죽는다든지, 그리고 나와 삶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친한 친구다고 했던 그 우정을 가진 그 친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을 막 알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에 성능력,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부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 무서운 시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도 열심히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 가려고 하니까
밑에서는 차가 올라오는데 내가 올라갈 자리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위기를 받습니다. 38선은 38세까지 직장생활하면 선방한 것이다. 사오정이라는 말은 45세가 정년이다. 5,6도라고 하는 말은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한번 턱 걸리는 거예요. 38세에 걸리고 45세에 걸리고 56세에 걸리면서 집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한데 나는 직장에서 아무리 상황을 봐도 내가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내가 내 윗사람을 차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 내가 진급입니까? 맞습니까? 예. 성진, 예, 좋습니다. 전 잘 몰라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내가 성진하려고 하면 내 윗사람을 치고 올라가야 돼. 내 윗사람 한 명이 자르고 내가 올라가야 돼. 근데 윤리적으로, 유교적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사장이세요. 근데 본인이 성진 청원을 넣으면 자기 위에 있는 자기 사장을 잘라야 돼. 몇 달 동안 고민했어. 부인은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막 따돌리고, 성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돌리고, 남편은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못 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 유교적 윤리 속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진 청원을 못 내는데 아래 것들은 자기를 밟고 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아래 것들은 유교적 윤리가 아니고 자기는 유교적 윤리에 서서 무슨 말 이해가 되죠? 60년생 이상은 이해가 되고 70년생 이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능력 있으면 밀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60년생 이상은 내가 내 옆도 보고 내 위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아래 끝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었는데 자기를 밟고 성진 청원을 내고 막 차고 나가는 거예요. 난 뭐야 싶은, 그게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인들이 자기 몸에도 나타나고 자기 주변에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S라인을 넘어서 이제 D라인을 넘어서 항아리형 형태로 그냥 항아리형을 넘어서 오뚜기형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이럴 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젊어지고 싶어서 나오는 액션 중에 한 가지가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외도하는 경우가 몇 번의 텀이 있는데요. 경험담은 아니고 여러분 사례들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외도를 하는 경우가 19세 미만인데 19세 미만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서 성인들만 들으시고 부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하기 한 7개월 8개월 때 이때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알죠? 예? 얘기는 모르시고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돈은 좀 가지고 있고 이때는 주로 돈으로 성을 사게 되시는 거죠. 부인이 이렇게 임신 중에는 돈으로 성을 사기보다는 정말 젊은 애인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년의 시기에 가면 돈으로 성을 사게 됩니다. 왜요? 남편을 째려보시는 분이 자, 돈으로 성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좀 젊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되면 여러분 열받을 부인들 많죠, 그죠? 예, 열받아서 이혼합니까? 정말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한때의 불장난입니다. 그 외도하던 그 젊은 그 아가씨 데리고 자기 이렇게 벌써 중년의 시기가 되면 자기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회사에 가 인사시킬 수 있어요? 명절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아이들에게 인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관계망 가운데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서로 구속하려고 하는, 의무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젊은 애인이 그냥 하룻밤 성을 즐기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자신의 그 회춘을 시켜주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그 젊은 애인이 자꾸만 자기를 요구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돈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그러죠. 계속 전화질하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 자세히 가르쳐주는 겁니까? 제가 책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짐 코네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 생활 반경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황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이 위기가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인생의 무기력증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여성으로 끝났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들면서 침울해지는 것.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들이 이 중년의 위기를 겪을 그때에 아이들이 보통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모가 중년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그릴 때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그려요. 좀 발전 가능한 그런 모델을 찾아갑니다. 근데 부모들이 중년의 위기를 파격으로 맞는다든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치닫게 될 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저런 것인가?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럴 것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결혼 전에 동거하던 가정의 아이들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을 동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성에 대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닮지 않아야지 하면서 닮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년기 때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 받는 사람, 목회자들 중에서 상위 20%, 목사님들 중에서 20%,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중년기 때 참 저분을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0% 정도랍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분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좌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암흑기로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끝없는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기를 딛고 일어서고 싶습니까? 광야를 딛고 일어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년기를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바로 노년기에 들어갑니다. 은퇴 이후에도 주가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딸이 이렇게 서울에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개척교회를 해요. 자기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개척교회에 와서 계시면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기도하시는
짱짱한 기도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있는 아들이 어머님 좀 내려와 주세요. 내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 아들의 사업이 막 성성장구하는, 아들 사업이 뭘 하냐 하면 델몬트 오렌지 있잖아요. 수입된 오렌지, 바나나, 그렇게 과일팔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나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큰 수영장 같은 데다 컨테이너 통째로 쏘가거든요. 그 소독하는 일을 해요. 과일 소독하고, 그 다음에 목재,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수입한 목재를 그 물탱크에 넣어서 그냥 강하게 소독을 시키는데,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바나나, 오렌지. 그 소독하는데요. 그 사업이 어머님이 내려와서 기도하시면 이게 사업에 그 줄도 별로 없는데, 이게 다 뭡니까, 농림부하고 다 끈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끈도 별로 없는데 막 성성장구하고 막 열리는 거. 굉장히 사업이 잘 돼. 우리는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서울로 가시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머님이 부산에 계시면 사업이 잘 되고,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난리. 정말 난리였어요. 그런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응? 지난번에 청년 비전 페스티벌 갔더니 우즈벡 선교사님 얘기가 하셨는데요. 그 얘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즈벡 선교사님이 우즈벡 땅에 파송을 받아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어머님 어느 나라입니까? 네가 사는 우즈벡 땅이다. 아들은 아멘, 며느리는 노멘. 근데 우즈벡 오셔가지고 나이가 60 넘어서 오셔서 언어 당연히 포기하시고 교회에서 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한국말로 다 하시고, 욕도 한국말로 하시고, 야단도 한국말로 치시고, 오직 기도만 하시는데, 그 교회가 우즈벡 땅에서 개척교회에서 G12 사역을 하는데 10명에서 20명, 30명, 40명 막 부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서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가는 곳 중에 한 가지가 어디라고 아십니까? 요리학원을 찾아가는, 요리학원을. 왠지 아세요? 남자가 나이 들어서 쓸 데가 전혀 없는, 부인은 가서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냄새만 난다 그러고 가라가만 하고 할 데가 없는, 그래서 주가를 높이려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시고 아내를 기쁘게, 손주를 기쁘게 은퇴 후에 다음 세대에 자신이 살고 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더 선한 영향을 남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점프해야 합니다. 유아기의 상처로부터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끈으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끈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인생의 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소년이라도, 가장 젊은 때를 살아가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암흑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암흑기에 떨어져서 인생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뒷방 노인 되어서 그렇게 홀대받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오직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기에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내일 했던 일 또 내일 하고, 내일 했던 일 그 다음 또 내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피곤한 생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매일 간호사가, 예를 들면 간호사가 되어서 수술실에 가서 아기를 봤습니다. 첫 아기를 받아보니까 이야, 내가 생명을 받았구나 하면서 감격스럽습니다. 2번 받습니다. 3번 받습니다. 그럼 팔다리, 어깨,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노가다가 되거든요. 노가다가 되거든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가다를 한지 아십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기술이고 알면 노가다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알면 노가다며. 대학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계신데 강의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은 강의 10번 돌기 시작하면 그게 노가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노가다로 하느냐, 하나님이 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가치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가면 걸어가는 것이 일상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같은 공부하고, 매일 수학 문제 풀고, 매일 유치원에 가서 애들하고 씨름하고, 매일 집에서 애들하고 실갱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스포트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던 인생을 떠나서 막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를 단거리 하듯이 그렇게 뛰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스포트를 해야 될 그 순간에 그 힘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걸어가도 달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곤비치 아니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수리의 날개를 그에게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끊어졌을 그때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졌을 그때에, 다리조차 만날 수 없는 벼랑 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깨 뒤에서 날개가 펄럭펄럭 튀어나오더니 그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에 부닥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한계에 머물러 서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뚝 서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에게 날개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조모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집사님은 인생 울산에서 공장 하시다가 다 들어먹고 비청산 딱 하고 나니까 1,000만 원 남았다 했나요? 딱 그거 들고 올라오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말 농장 읽으면서 상치나 심어서 그냥 그렇게 보내던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SK 그 정유 있잖아요. SK 정유. 유공이라고, 옛날 유공, 지금 SK 정유죠. SK 정유의 플랜트 공장 건설 사업에 지금 프로젝트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준 은혜입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그 인생의 한계점 속에서 날아올라서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인생의 시기마다 사단의 공격,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끈이 되어서 내가 지금 그것에 인이 박혀서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그것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의 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날개, 그 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만이 그의 어두운 터널을 딛고 일어서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때와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저주의 결박 가운데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이런 문제 가운데서 묶여 있습니다. 경제가 막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고 자녀 사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인정해야 돼. 내 상황을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겪었던 중년의 위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다루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곁에만 가도 그는 예언의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부터 해서 점점 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그런 선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게 했고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서 사위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그 상황, 그 처지를 오히려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 하다가 그만 인생의 가장 처절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점점 더 기름 부으심이 약해져 갑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울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멩이 가지고도 골리앗을 거꾸로 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한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너 다음 달 브레셋과 이렇게 싸워라. 너 이렇게 적진을 펼치고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언의 통찰력을 가지고 보니까 블레셋이 다음에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넌 그때 이렇게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해서 코칭해주고 지도해 주었으면 사울의 시대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점점 더 쓰다가 마지막에는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가문이 망하고 그리고 그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몇몇의 청년을 빼고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의 시기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기회가 되고 또 한 발짝만 내디디면 위험함이 됩니다. 위험으로 살겠습니까? 기회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위험 속에서 망하라고 오늘 이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위험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인생의 때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고 열려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